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오늘은 정산도의 근본 사상, 다른 말로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보면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린 복남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가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는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시며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셨습니다. 이에 복남이 말씀을 쫓아서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닭,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었고 상제님께서 다 봤냐 하시더니 머리카락을 도로 뺏으시어 불태우셨습니다. 복남이는 상제님의 조화로 인간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인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디 없을까요? 인간은 하늘과 땅, 천지를 바탕으로 생겨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태초에 처음 열린 이래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생장염장하는 우주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우주의 봄에 인간을 씨 뿌리고 우주의 여름에 인간을 기르고 우주의 가을에 인간을 성숙시키고 추수하여 천지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변화의 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천지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탐구하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을 끝맺고 가을철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시대는 인간이 성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참 인간이 되고 못 찾으면 그저 낙엽과 같이 떨어져 소멸하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성숙하려는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개벽하고 문명도 개벽하고 인간도 개벽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대변화, 파천왕적인 대격변인 것입니다. 성숙과 성공에는 반드시 성인식과 같은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개벽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이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입니다. 지축이 이동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자연의 대변화와 재앙은 모든 생명이 넘어야 할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개벽의 여러 현상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개벽은
봄, 여름 선천 동안 온갖 문제를 야기해온 이 상극의 질서를 끝막고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과 상생이라는 정반대의 질서가 교차하려면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앙금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오히려 대전쟁의 공포가 옥죄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개벽은 잃어버린 자기의 신성, 영성,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생존하는 대우주 차원의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팽착한 인간을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의 변이와 공격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전도 바이러스의 변이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란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개벽,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우리 인간은 길을 찾아야 생존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함 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산상제님께서 주신 원시반본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시반본은 문자적으로 처음 출발한 시원을 제대로 찾아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선천의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수액을 뿌리로 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을 통해 가을로 들어가려면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름 동안 입던 짧은 옷을 벗고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을의 옷이 바로 원시반본이라는 멋진 진리의 옷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모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시반본인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입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서처럼 사자 새끼가 자신이 사자인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백수의 왕 사자의 면모를 되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가을 개벽의 험한 파도를 넘어 내가 진정으로 생존하고 또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 인문화된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은 가을에 생장운동을 마치고 그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한 추사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대자연의 몸짓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반본, 즉 열매로 성숙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겪든지 원시로 반번하라는 상제님의 성음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칠 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반보는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의 화합으로 가는 절대정신입니다. 여러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전쟁, 남북한 대립을 비롯한 동서 이념 대결과 충돌 등 이 모든 상극 요소가 원시반본의 대도로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산도의 근본 사상인 원시반본,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모든 생명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요 나침반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나의 본 모습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본 모습, 나의 정체는 나의 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제님께서는 4가지의 뿌리를 드러내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뿌리는 혈통의 뿌리인 부모님과 조상님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나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자기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조상 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느님이요 원 하느님은 제2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만성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치를 헤아려 볼 때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의 기운을 받아야 열매도 튼실하게 맺습니다. 또한 사과라는 열매의 이름으로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가 죽은 듯이 말라있지만 여린 잎 하나가 솟아나면 그것을 통해 호흡을 해서 거대한 고목나무, 즉 수백 수천의 조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혈통의 뿌리인 조상은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그것은 제사문화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며 조상을 잘 받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수천년에 걸쳐 제사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예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사의 본질, 조상님에 대한 보훈의 정신은 천지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셨고, 태모님께서도 설령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을 눈앞에 둔 이때 우리는 조상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들의 공덕과 기도 그리고 후손의 정성에 의해 총체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음덕으로 성공하고 조상은 자손의 의지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하나라도 열매 맺어야 조상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 개벽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통과하는 생사의 관문입니다. 조상을 배제하고 나만 잘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본모습 뿌리는 민족이라는 뿌리입니다. 도전 2편 26장을 보면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부,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조, 조상을 바꾸는 것이죠. 환골, 민족의 뼈대를 바꾸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부역조는 자신의 조상과 국조를 바꾸고 부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거나 타민족의 민족신을 믿거나 자식의 성씨를 부정하게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원시반본의 정반대인 환부역조하는 인간은 큰 가을의 정신 아래에서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의 국조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도 민족이라는 혈통과 문화의 틀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까지 국조를 바르게 모실 것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국조는 반고, 일본의 국조는 천조 대신, 그리스는 제우스, 유대민족은 여호와 등 각 민족에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국조신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조는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먼저 받들고 하느님을 찾듯이 자기 민족의 국조를 먼저 받들고 온 우주의 하느님을 받드는 것이 뿌리를 찾아가는 정확한 길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인류 문명의 뿌리입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는 신교입니다. 현대 문명의 뿌리는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선천 종교 문화입니다. 이런 여러 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있던 모태 종교가 신교입니다. 신교를 씨앗으로 해서 여러 문화권에서 가지와 잎을 성장시키고 꽃을 피운 것이 선천 종교들인 것입니다. 신교는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신교의 주인공인 신은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입니다. 이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본래의 씨앗인 하느님 신앙의 원형 문화를 회복해서 열매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문명의 원뿌리인 원하느님의 문화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천종교 성자들의 뿌리 되시는 원하느님의 문화로 성숙하는 것이 세 번째 원시반본입니다. 삼신상제님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삼신상제님의 통치 방식 그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문명이 원래 문명의 모습입니다.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인간 세상의 군사부 문화입니다. 군은 다스리는 제왕의 역할,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 부는 생명을 부여하는 어버이의 역할입니다. 원래 삼신상제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 문명에서도 삼신상제님의 대행자가
군사부의 역할을 일체로 하는 문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을 보면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며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일본의 시대니라 라고 나옵니다. 군사부 문화는 정치와 교화를 하나로 하여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와 교화가 갈라지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이후로 이것이 분리되면서 문화는 오히려 퇴보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큰 방향성이 됩니다. 정산도는 신교의 군사부 문화를 원시반본시키는 문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탄생을 겪습니다. 내 존재의 탄생과 내 육체의 탄생. 인간이 이 우주에서 처음 생겨나는 생명의 뿌리 세계인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신의 세계 속 나를 깨닫는 것이 마지막 인간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유전자를 받아 생겨난 하느님의 고귀한 자식들입니다. 가을 개백기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원시반본의 최종 귀결점은 대우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상제님입니다. 또 인격신이신 상제님과 함께 음양짝으로 계시는 무형의 자연신이 계십니다. 이분을 삼신망량님, 태허령님이라고 부릅니다. 태허령님은 무궁무궁하고 영원한 빛 자체로 만물의 근원이 되어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깊은 신의 세계는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고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신선수행 문화를 생활화하여 자연신이신 태어령님과 인격신이신 삼신상제님의 세계로 들어가 무병장수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깊고 깊은 생명세계의 뿌리로 가는 길은 시천주주와 태얼주 수행에 있습니다. 인류 수행 문화의 극치에서 등장한 이 두 가지 조화주문은 인간에게 주는 천지의 선물입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이고 태얼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입니다.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은 생명세계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방법을 복원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 나의 뿌리를 찾는 것, 이번 가을 개백기의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이며 삶의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방신선학교의 시천주주, 태얼주, 그리고 설려와 수행을 하면서 나의 원시반본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